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천에 다니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가면 전도고, 먼 곳에 또 타 지역을 우리가 선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업은 복음 전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가정생활이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것은 하나의 부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본업과 부업을 혼돈하고 본업과 부업을 우리가 순서를 바뀌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에게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가게 돼 있지요. 이럴 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도 온천하의 만민에게 나가서 그 전도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 나는 없어,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을 품기 위해서 성령이 나를 감동 주고 은혜 줄 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만나고, 그리고 때로는 어떤 뭐든지 전하는데 마치 고구마 우리 찌는 것처럼 이게 예수를 증거하고 또 자주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지금 세상 속에 다 충만할 정도만큼 나타났어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전쟁, 나라와 민족이 싸우고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정말 세상이 금방 끝이라도 하늘과 땅이 붙어버릴 것 같은 이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럴 때 가장 해야 될 게 마태복음 24장에 제약이 관영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신부가 되어서 신부들이 결혼할 때 몸치장하고 자기 얼굴에 마사지하고 그리고 잘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처럼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보고 항상 시대에 물리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신부의 삶, 깨어있는 삶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 맡겼는지 몰라도 오늘도 다른 자에게 잘했다 칭찬받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 칭찬받으신 자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에 있는 우리가 양처럼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돌보고 또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주 앞에 설 것이에요. 우리 생명이 다해서 설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친히 재림하는 날 주 앞에 설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게 있다면 뭐 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셨다, 주님께 간다, 제일 잘한 게 뭐 같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한 거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이 사건,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축복이에요. 주님이 장차 심판주가 되어서 오늘도 양과 염소를 나눈 것처럼 천과 지혜 뿌에서 나눌 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통곡해야 되고 결국은 나중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서는 날 제일 잘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 있다고 하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밥을 한 끼 사주고 또 여러 가지 선물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예수를 증언해줘서 그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이것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내 남편이든 내 자녀든 내 아내든 내 일가 친척이든 이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좋은 선물 주고자 하면 뭘 줄까? 여러분들이 TV에 나오는 선전 이런 매체 보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를 걸으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전을 정하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도 여러분들이 예수를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만난 자마다 예수 증언하고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래서 남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첫 주 돌아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좀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없다, 나는 전할 자가 없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전도지 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넣던, 집에다 넣던, 심지어 사람을 찾지 못하면 그렇게라도 하고요, 안 되면 차에라도 꼽아서라도 자꾸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누가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믿고자 하는 자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에 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면 주님이 기뻐할 거예요. 예수님이 채운 명령, 이 지상에서 채운 명령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니까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 오늘도 10절 15절에 보니까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오늘도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했지요.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혀서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내 생명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생명도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귀중히 여기고 달려갔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사람이 복음을 증거하지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이 어때요? 스데반이잖아요. 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행 7장에 보니까 이제 돌로 쳐 죽이는데 거기에 가장 여러분요 증인으로 나타난 자가 누구야? 사도 바울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스데반을 죽이고 잡으러 거기까지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뭔가 물음표가 있었어요. 대체 저 속에 뭐가 있길래, 저들이 증거하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들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울처럼 변하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간곡히 기도하는 그 스데반의 그 얘기, 스데반이 이제 구약을 쭉 깨면서 그분이 예수라는 걸 증거하면서 중간에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가 아니고 새마을 운동합시다, 아마 그랬더라면 돌에 안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을 순간에도 그는 그들에게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던 걸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돌 무덤 속에 결국 갇히게 되었는데, 이게 가장 사도 바울에게 물음표가 되었던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을 죽이게 했고 또 잡으러 지금 현재 다메섹까지 공문 가지고 가던 그가 이 그 내리 속에 떠나지 않는 게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잖아요. 그에게 빛같이 나타나고 그의 음성이 그에게만 들려올 때 그는 한 얘기가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는 예수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기에게 무서운 어떤 힘이 있는 자에게 주라고 얘기한 것처럼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한 나 예수다. 그때 예수를 만나고 아나니아에서 눈에 빛이 뺏겨지고 그리고 눈을 뜬 다음부터 그 자리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우리 선조부터 믿었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너를 핍박하고 넌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때요?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 만 선지자들과 빌립의 선지자였던 딸들이 예언해도 이렇게 너가 묶여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해도 나는 정말 생명 살린 일에는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는 그곳에 달려갔던 것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한 사람도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돌 무덤 속에 묻힌 자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고, 그는 죽었지만 그가 외쳤던 예수를 외쳤던 그는 죽었지만
이제 그 외침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마게도냐와 전 유럽을 복음하는데, 세계 복음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일을 했던 걸 보게 되지요. 우리가 한 사람에게 아무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전한 이 복음이 온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민족을 복음할 수가 있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이 명령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안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살아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하지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그가 승천한 후에 한 우편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믿고 나가 전했더니 함께 역사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나가 전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증거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한 것은 말씀을 들어서도 믿지만, 이 믿는 자가 행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이 믿는 자가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과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고, 여러분 모든 대화 속에 나타나서 그로 하여금 더 믿게 만들고, 그 믿는 자에게 능력과 복을 더한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오늘도 여러분 온천에 다니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지금까지는 나가지 않아도 앞으로 나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인데, 열매 맺기 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는 건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어때요? 내가 주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열매 맺는 것도 해바라기도 마찬가지로 해를 따라 도는 것처럼 주님을 향해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지금 여러분 한 사람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실 분이라면 내가 주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에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도 우리가 전도는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결과가 전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고기 잡던 베드로, 요한 이렇게 그 형제들을 불러서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고기 많이 잡아왔기 때문에 고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 알잖아요. 고기 팔아서 생업을 유지하는데, 주님은 얘기하시기를 이제부터는 고기가 아니라 사람 잡을 것이다. 사람 속에 모든 영광이 다 있다. 사람 속에 모든 행복이 있다. 사람 속에 모든 축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 살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살리고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지역이,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세계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도 포도 열매를 가지 둥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께 향하는 게 전도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내가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맺는다. 그런 것처럼 주님을 향하는 자예요. 우리 삶이 왜 공고합니까?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고,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부음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니까 두려움이 떠나지 않고 늘 모든 게 불안하고 원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왜 이럴까 오히려 의심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의 최악의 상태에 제공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 오셨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더러운 귀신을 찌어넣고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의 역사 이루지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따라가는 그 마귀의 세력을 꺾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출현해서 많은 생명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그들에게 있지요.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마귀를 가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옥은 어떤 자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가는 곳이에요. 천국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 속한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하여금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돼야 우리가 사람들을 건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먼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국수 장로님이 지난주 목요일날 누님 전도를 위해서 고향 땅에 가셔서 둘째 누님이라고 해요. 전도하러 가시는데 먼저 번에도 우리 미국에 있는 오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가기도 하고 굉장히 공을 들이고 형제를 누님이지요 전도하려고 하는데, 육신의 형제들, 부부간에들, 부부와 자식간에도 이 땅이 끝이요. 무디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많은 수백만을 전도했던 사람인데 큰아들이 예수 안 믿어서 마지막 운명할 때 큰아들 보고 잘 가라, 자기는 이제 숨을 거두는데 잘 가라, 둘째 아들에게 뭐냐,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다는 거예요.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요. 이 땅에서 끝나고 천국 지옥과 갈라지게 돼 큰 구렁이서 오갈 수도 없고, 죽은 다음에 여러분 연옥소를 주장했던 저 천주교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가 빌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본인이 예수 믿지 않으면 부모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자녀의 영혼이 하나님 속해 있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천국가 그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게 가정의 복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목요일날 가신다고 하더라. 저도 계속 가신 다음에 기도했어요. 목요일부터 가셔가지고 뭐 누님하고 여러 얘기도 많이 하고 형제니까 긴 시간도 보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 시골 교회에 가겠다고. 여기 가셔서 사실은 사람들과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그냥 버려두면 그 성장 못해. 애기들 낳으면 부모가 애지중지해서 돌보 길러야 잘 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요, 전도하고 그냥 처박아 놓으면 그 영혼들은 결국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 애기 나가지고 미혼모들이 그냥 안 돌봐서 저 먹이만 일해야 되는데 사람은 천배 만배 돌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토요일날 내일 주일날 가자고까지 약속을 하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도저히 못 일어나시겠다고 온몸이 막 그냥 그냥 아프고 막 그냥 힘들고 막 떨리고 이러니까 못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게 다급하니까 우리 오 권사님도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좋냐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심지어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오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먼저 아버지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쫓아야 된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에게 막 그냥 회개하고 먼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서 정말 누님에게 예수님 떠나가라고 그러고 기도해 줬더니 조금 있더니 가서 막 토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잡힌 자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영적으로 이방인 다 안 믿는 사람들 사단에 다 잡힌 자들 막 토하고, 그리고 한잠만 누워있더니 또 몇 번가 토하고요. 그러더니 교회 간다 그러더래요. 괜찮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잡고 있던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지요. 떠나갈 때 여러분 어때요? 막 그날 교회 가면 큰일 나니까 계속 그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주님 앞에 결국은 가서 예수 영접하게 되고, 거기는 뭐 시골이니까 동네 사람들 또 이웃 동네 사람들 몇 마을씩 이렇게 하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부탁하고 왔노라고 해서 야 내가
큰일 하셨다. 우린 여러분, 우리 형제 일가 친척들 그냥 여러분들이 뭐 조그만 거 사다 주고 이 사랑 말고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예수,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되고 그분만을 여러분 소개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선 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가장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형제들,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왜? 한날에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이에요.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 56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이에요.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렸다. 인자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서셨다 이 얘기. 이번에 이라크하고 축구할 때 축구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골 들어갈 때 집에서 벌떡 안 일어나요? 여러분요, 벌떡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벌떡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장차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전도에 최대 관심을 갖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향해서 최대 관심이죠.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렸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셨다 그러면서 어때요? 담대하게 멈추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면서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마지막 운명하면서까지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조롱도 받고 어려움도 있어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벌떡 일어납니다. 말 잘해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기 원해서 우리가 전도는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따라하십시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나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또 오투성하게 있고 좀 가보세요. 가고 싶은데 가세요. 주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 허탕을 치더라도, 가서 전도가 안 되더라도 가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우리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그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모든 사람에게 주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나타냈어요. 오늘날은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 가니까 성령 충만해 가니까 온 동네가 다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낫고 온 동네가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전도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주님이 구원하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전쟁의 소문, 난리 소문, 기근,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세상에 다 여러분 가득 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뭐라고 14절에 보니까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 오리라. 지금 여러분 계속적으로 복음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어요. 오늘 전도는 주님의 구체적인 능력 있는 동행의 비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승천하신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주님이 함께 역사함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주의 능력이 임해요. 여러분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사람을 낚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유일하신 분을 만나게 하는 수단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저 여러분요 로마로, 유럽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면 영국으로, 미국으로,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저 이북은 여러분 2,8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데, 원래 6.25 전만 해도 저 이북이 더 성령의 역사가 1907년도에 산정교회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전 남북을 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활활 타도록 했지요. 그런데 저 이북은 예수 믿는 사람을 멸하고 교회를 다 파괴하고, 그런데 지금 어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보면 엄청난 여러분 비참한 삶이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지금 저 뉴스 봐서 알겠지만 러시아의 군인들을 파견해서 러시아 복장을 하고, 그리고 현재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오직 전쟁 위해서 무기 만들고, 그게 뭐예요? 사람 죽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생겨지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다 보니까 그 나라가 잘 되고 세상이 변화돼요. 그러나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는 오직 남을 죽이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끝내는 남도 죽이고 자기도 망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음 주 27일 날은 지금 여러분 그 무슨 법이에요? 차별금지법.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저 민주당 저 의원들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요 잘 기도하고 정신 차리도록 해야 돼요. 국회에서 하는 짓거리가 지금 이게 유럽 일대 막 지금 현재 소수 그 때문에 전도가, 영국 우리 있는 노예원이 있는데 이번에 와서 전도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과하려고 계속해서 21대도 안 됐는데 지금 또 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광화문에 200만이 모이기 운동을 지금 기독교가 해요. 이 차별금지법 하면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요 복음도 못 전가하고 완전히 소돔 고모라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끼워놓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때 복음도 못 증거하게 되고 동성애 여러분 찬성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통과되면 난리고. 그래서 지금 200만이 27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에서 7시까지 집회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거기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지금 전도 주간을 앞두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지금 하는데, 지금 각 교회들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200만이 넘어야 된다. 이게 통과되면 복음도 못 증거하고 안타까운 나라가 되고 멸망의 나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살려고 하는데 저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강팍했던 사람들을 살려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할 수 없는 이 변화의 역사를 복음을 증거함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알고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힘을 쓸 때 그것이 손해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멸류관을 예비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9절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는 헛것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순교자들 이들이 다 헛것 아니잖아요. 생명도 하나인데,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각 사람마다 상이 있어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상을 준비하는 거, 때렸든 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우리의 신분이 고린도후서
여러분들이 5장 18, 20절 가운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대사예요. 자, 전도를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3장 18절로 20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방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찻잔 들고 긴 시간 대화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때려도 뭐 예수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서 그로 하여금 믿게 하면 상급이 되지만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이 만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과 만남도 우리에게 중요하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과 교제하고 하면서 내게 있는 예수를 한마디 말도 못하면 그는 자기가 믿지 않으므로 세상 속에서 그는 살다가 지옥 가지만 그 피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 간 누굴 만나든 간에 예수 증거해야 돼요. 심지어 택시를 탈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냥 전하고 마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일단 전해야 돼요. 전해서 안 믿는 거는 그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주님 믿지 않으므로 지옥 가지만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피값을 내게 찾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울은 그런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내 자녀에게 천대까지 복이 있고 하늘에 상이 있어요. 가장 상의 큰 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모든 이 땅에 잘 살아야 될 이유 중 뭐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줄 상이 열이라고 하면 내가 전하지 아니하므로 5개, 6개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화가 온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피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줬는데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게도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9장 26절 예수의 재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세상 속에 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냥 미국의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얘기하기를 우리나라에 잘못하면 5개월에서 6개월에서 1년 안에 전쟁이 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에 관계 여러 가지 여러분 IBCM인가요? 이것을 이북에서 완전히 개발하지 못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러시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미 12,000명 정도, 그래서 15,000명 정도가 이미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되어서 결국은 전쟁을 그들이 실전을 쌓아서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얘기들도 사실 많이 하는데 마지막 때 여러 징조 우리가 올해 여름 내도 홍수와 난리 이런 것을 계속 보면서 앞으로 점점 기근이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다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때요? 각 나라마다 어려우면 자기 나라에 먼저 이 양식들을 공급하다 보면 우리가 수입할 것도 없어지고 값이 비싸지게 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은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주님 오신 날까지 고통의 때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때 주의 명령 따라 온 세상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 우리의 명령하신 이 지상 명령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 2주간도 여러분들이 힘써
정말 많은 사람들 바쁜 일이 있어도 빨리 해놓고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러 거리에도 나가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성령 인도한 대로 나가서 때려도 못 던지 예수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품기에 우리 힘쓰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영혼들을 옳은대로 인도해서 우리 일인 별같이 빛나고 여러분 찾아가신 은혜와 주님의 참된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부모가 또 우리 부부가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든 일가 친척이 주변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